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형상으로 매일같이 회복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원하는 그와 같은 소원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사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함이 회복되어야 된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고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할 때 성령의 전인 것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것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임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충성을 구해야 되며 담대해야 되죠.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않고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끝까지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8장까지 성령의 사람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할 때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 뜻이 뭘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는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로 일꾼으로 세워준 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얼만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께 얼만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얼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 얼만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산 몸이다, 이게. 그 값을 주고 산 몸인데 이제 우리 이 몸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회복되면 멋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이 몸, 하나님이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장 또는 직업,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이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공동체는 어떤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느냐? 불의를 행해서도 안 되고 죄를 범해서도 안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공동체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유업으로 참 공동체가 됐는데 그 공동체 안에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음행이 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참 계모를 취했다고 그렇게 해석하죠. 근데 이것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이 오늘 교회에서 일어났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 뭐냐? 이런 잘못을 범하고도 우리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잘못을 범했으면 회개하고 통회하고 더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데 도리어 이런 죄를 범하고서도 이 사람들이 교만해져 갖고 통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도리어 뻔뻔하게 생활해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교회가 용납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보겠느냐? 너희가 어찌 이런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차라리 이런 자들을 내어 쫓아서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 얘기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교만해지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들을 내어 쫓아라. 이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체를 면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욕과 탐욕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적은 누룩이 공동체 안에를 점점 퍼져나가고 공동체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순전하고 거룩한 공동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순전해진 공동체가 더럽혀짐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악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뻔뻔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인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공동체는 거룩함과 순전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씻음과 의롭게 하심과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짐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순전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끗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해지는 귀한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공동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이면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안에 지혜론자가 없느냐.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할 사람들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공동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들끼리 참 싸움으로 인하여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 그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판단을 받는다면 이 공동체가 부끄러운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고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손해보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낫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싸워서 내 이익을 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공동체는 싸우지 말고, 혹 싸운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앞에 판단받지 말고 차라리 속아주고 차라리 손해보는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갖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오늘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시비를 걸어서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져주기도 하고 손해보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내 유익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싸우지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면 내가 손해봐도 돼요. 내가 좀 속아도 돼요. 내가 고소를 당해도 좋아.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로 사신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는요, 참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은 온전히 자유롭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자유롭다고 내 마음대로 자유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는 나는 자유롭지만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가야 될 모습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 이 공동체를 통하여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 오늘 이 공동체가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순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오늘 우리 이 모임을 통하여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나는 좀 이익이 안 되고 나에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고 나가야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성서적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회복돼야 된다.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자,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이 틈타지 말아야 돼요. 근데 가정에 사탄이 틈타는 게 뭐냐 할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겠죠. 가정에 사탄이 틈타게끔 하는 방법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인격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7장에서 말할 때 부부 생활에 있어서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많은 경우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부부 생활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꼭 사탄이 틈을 타서 나중에는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그 가정의 파탄을 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은 이유가 있죠.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부부관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세우셔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오는 정욕,
맹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 이 부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받지 않도록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참 성경에 이 부부 생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참 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오늘 우리들의 이 가정에 틈이 생기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우선이다. 나 중심이다. 내 몸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나의 의무도 행하지 아니하고 내 몸을 내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오느냐, 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섭섭함이 오고 또 불쾌감이 오고 또 그 가운데 사탄이 틈을 타게끔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이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 4절 아주 간단한 것이 꼭 부부 생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부부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것이 뭐냐, 꼭 부부 생활 아니래도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 아내가 내 주인이다. 아내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나의 주인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내 몸을 주장하지 않게끔 하고 내 몸을 내 남편이 주장하라는 것은 뭐냐? 그게 주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다스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마음, 서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남편이 주인이다. 아내가 주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인이 원할 때, 주인이 부탁할 때, 주인이 얘기할 때 그죠? 들어주는 마음, 이런 마음만 가져도 굉장히 그 가정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큰 의미에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모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내가 기분이 나쁘고 그렇다 할지라도 참고 나가는 것,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이런 마음 가져서 남자는 그 자존심도 있고 또 주인 노릇하고 여자는 남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물론 성경적인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서로 종 노릇한다. 남편은 아내의 종이 되고 아내는 남편이 종이 돼서 그래갖고 그분 원하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참 의무를 항하고 또 보살펴주고 사랑하고 관심 갖는다면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조건과 사항들은 다를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게 하신 것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게끔 한다는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그와 같은 마음만 가지면 서로 존경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틈타지 않게끔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한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에 하나가 되는 부부가 사탄이 틈타갖고 가정에 같이 생활하지만은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꼭 틈타갖고 벽이 생겼어요. 벽이 생기고 또 마음의 벽이 생기고 또 이와 같은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탄이 틈탐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정 내 부부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결혼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꼭 결혼하지 않아도 독신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면 그냥 독신으로 있는 것도 좋다. 그러나 독신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가부나 또는 독신으로 있다 할지라도 7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꼭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참 내 마음속에 이런 정욕들이 불타게 오른다면 결혼하는 것이 나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결혼을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가 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결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오직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결혼함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에게 주는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소홀해지지만은 혹 결혼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좀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사는 것도 좋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관념 속에 꼭 결혼을 해야 된다,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결혼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인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결혼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참고 생활하라. 그런 얘기하죠.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부들이 사랑하고 서로 종로로 타고 그러므로 한 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결혼했지만은 갈라지지 말고, 혹 갈라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오늘 우리 자신들의 가정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인가 돌이켜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직업,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조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고
환경을 주셨고 조건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여러 가지 다 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왜 이런 직분이 있는가? 나는 왜 이런 환경이 있는가? 나는 왜 이런 노예 신분이 있는가?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노예 신분으로 있으면 노예 신분으로 있는 그대로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유인으로 있느냐? 자유인으로 있으면 그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내게 왜 이런 직분을 고 내 신분이 왜 이렇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7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2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오늘 여러분 부르신 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셨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신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직업을 주셨다. 가정을 주셨다. 환경을 주셨다.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그 직업, 그 환경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았는가나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 나는 왜 할례를 받았느냐? 당신은 왜 할례 받지 못하냐?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 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지금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어떤 환경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신분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왜 나는 이런 신분인가?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한가? 그렇게 하면 원망과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뜻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하지 마라.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덕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못하는, 양심에 거리껴서 먹지 못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고기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들이 혹 덜 익힌다면 그들 앞에서 고기를 평생 동안 먹지 않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다른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을 행하여 나간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진실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에 누룩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은 공동체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 또 자녀들, 또 이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 직업, 직장,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행함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저희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희의 환경,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저희 공동체,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순전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불의와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 누룩처럼 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씻음받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저희들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주신 직장, 직업, 환경을 통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물 드리며 또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